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구에 우리 환우분이 계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총무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신 우리 환우분이신데요. 그 5년 전인가요? 그 루게릭 이 질병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상태에서 이제 등록도 하시고 새가족 교육도 받으시고 새사김 교육도 받으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셨습니다. 처음 저에게 등록하셨을 때는 그 상관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에 병원을 옮기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온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제 얼굴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시는 말도 이렇게 약간 얼굴 근육이 약간 좀 불편하신지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좀 하기가 힘드셔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들어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그 교구 맡아가지고 한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매일의 묵상 자주 본다 이겁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봐서 제 얼굴이 익숙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은 그게 힘이 있으셔요.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원래 굉장히 그 대기업의 아주 그 훌륭한 그 참 분으로 이렇게 건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셨는데 나이도 얼마 안 돼요. 한데 그렇게 이제 루게릭 질병 걸리셔가지고 누워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실 때 참 안타깝죠. 어떻게 저렇게 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눈망울이 참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 있으시다 그러나 몸은 못 움직이시는데 그 옆에 형님이 계시고 또 누나도 있으신데 이제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런 그 생각, 말 이런 걸 하셔요.
그래서 참 저 같으면은 굉장히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성도의 삶.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뭔가? 여러분, 구원이 뭔가? 그 성도님의 모습을 싹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가?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루겔이 원인을 몰라요,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성도님의 모습을 딱 볼 때 목회자인 저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딱 이제 전하면서 성도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려 나간 가지 나중에 다 쓸모 버려 메마른 가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은 연약하셔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계셔도 우리 성도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에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은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한 순종,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비록 몸은 못 움직이시지만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성도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다 이렇게 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파괴되어져 버린 것들이 많아요. 이 죄악된 세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파괴된 세상 가운데 이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파괴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악들이 쌓여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떤 그런 파괴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병실에 탁 누워있지만은 뭐 그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일면에는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 있어요. 이게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필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함과 동시에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다 명령을 하면서, 그러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서 그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벅차올라서 그 삶의 구원의 감격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도 주님께로 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이게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한다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기 간증적인 것이고 자기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괴로우면 전도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상태만 됩니까? 좋은 상태만 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메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게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좋은 나무가 아닌 걸 못 되는 걸 어쩝니까? 하나님, 저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나와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흔해 빠진 나무예요. 흔해 빠진 나무예요. 볼품 열매도 맺지 않고 볼품 없는 흔해 빠진 사막에 굴러다니는 나무예요. 메마른 땅에 굴러다니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 근데 그 광야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 불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 살다가 너무 낙심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서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과연 뭘까? 이 떨기나무는 너무너무 메마른 나무요. 좋은 나무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쫙 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했더니 그게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모세의 마음에 소명의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어두운 광야에 빛을 팍 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게 떨기나무구나 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는 묵상이.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메마른 나무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떨기나무와 같이 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구원하리라. 이게 이제 헬라어 그 미래형이에요. 이 시그마가 붙으면 미래형 동사입니다. 시그마 딱 붙어 있어요. 구원할 것이다. 그럼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인데. 근데 성경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와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 자신과 너로부터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 자신,
그리고 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동시에 구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구원이 어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에베소라는 목회적인 환경 가운데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가 이제 칭찬을 받는 이제 부분이 이단을 이제 정죄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거는 하나님이 비난했지만 이제 책망을 했지만은 이단 사이비를 이제 정죄하는 그런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에베소는 상당히 어떤 잘못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도 바울의 아들 같은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참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아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나이도 어리고 그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그렇게 바울이 보기에는 참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연약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신 세상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그 속에서 그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서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고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야, 그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너가 거기에서 제대로 바로 너를 구원하고 믿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디모데전서에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핵심은 그 치열한 어떤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네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너 자신, 너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된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이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요 너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골자예요.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디모데 전서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 그래서 바울이 너가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이 아름답게 빚어짐으로, 너의 존재가 아름답게 빚어짐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다 목회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고 빚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렇게 참 아름답게 빚어져서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이 고령화 사회, 출산율이 낮아지고 점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경제력은 높아지지만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세속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무종교의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정말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오늘날 전도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육체의 연단이 무엇인가?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이제 금욕주의다, 뭐 체력 단련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육체의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형체로 임했다, 형체라는 말이 이제 육체라는 말 같은 단어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임했다, 이런 성령이 임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뭐 체력 단련이든 뭐 금욕주의든 뭐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훈련, 이런 것도 조금 유익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잘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그 주간에 새생명 훈련 이제 훈련을 이제 종강을 했지만 7분의 우리 남자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 교구분들이 많이 계셔요. 청장년 교구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새생명 훈련 하는데 제가 좀 큐티도 하고 막 성경 읽고 하고 기도도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하니까. 근데 안 하던 걸 하는 그 시간에 원래 뭐를 했냐 이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습니까? 이제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라. 자꾸 엄한 짓 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그 엄한 짓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상실시키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라.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어떤 이 능력을 삭감시켜버리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라. 다 끊어버리고 다 이제 평생 하지 마라. 평생 하지 말고 자꾸 시간 관리를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라.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마라. 자꾸 제가 잔소리같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자꾸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을 잠깐 얘기했지만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 너를 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디모데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존재가 정말 아름답게 쫙 빚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안 되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좀먹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그런 게 빠져있지 말고 경건의 훈련에 막 힘쓰라. 왜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너의 삶이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된다. 그래야 너의 존재가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이 세상에서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예수 믿게 만들기 전에, 다른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그거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냥 가식적인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빚어나가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잘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존재 자체가 증인, 복음의 증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내 안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밑에 지금 이게 한참 입주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다 온 사람들도 우리가 뭐 가서 막 쳐들어가서 예수 믿으라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아름답게 비추면은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날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잘 빚어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